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10월 첫째 주간 우리 사랑방 나눔지 우리 교육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됨을 위한 겸손의 길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서로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한 2주간 나눔지 교육을 진행하면서 제가 좀 의욕도 가지고 또 말씀을 제가 교재를 만들며 연구하다 보니까 또 너무 은혜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심화 자료로 이렇게 한 16장, 18장씩 이렇게 제가 또 준비를 해서 우리 서로도 읽어도 보시고 그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걸로 이제 꾸준히 한번 제가 부탁드린 대로 하신 분들은 참 좋았다라는 이제 의견도 있지만 양이 좀 너무 과도하게 많지 않는가 이제 그러한 좀 의견도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부터는 보다 좀 심플하게 그리고 오늘 강의한 내용을 중심으로만 우리 모임을 인도하는 우리 인도자들이 이제 참조할 수 있게 그 인도자용으로 우리 목자님들에게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드리고요. 그 외의 분들은 이렇게 우리 강의만 이렇게 들어도 우리가 충분히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좀 심플하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방 모임 각 사랑방에서 좀 은혜 가운데 또 우리 목자님들을 잘 섬겨주셔서 사랑방 예배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좀 잘 세워지고 있어서 물론 좀 아직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방들도 있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 사랑방이 참 잘 세워주고 있어서 좀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이제 전하고요. 자, 먼저 이번 주는 우리 찬양과 경배, 감사함으로 찬양 114장과 찬송가 151장, 그 외에도 찬양을 또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찬양을 인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번 주 아이스 브레이킹, 우리 여는 말은 당신은 어떤 사람이 당신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 한 가지만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서로 잘 어울린다라고 할 때는 이 공통점을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해 나가는데 참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서로 이렇게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한 18절까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는 시간들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번 주 우리 말씀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인데요. 우리가 항상 제가 좀 3단락으로 나눴는데 이번 주부터 한 2단락으로만 이렇게 나눠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너무 과하게 좀 보다 많은 것들을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았는데요. 두 단락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그래서 2장 1절로 4절, 첫 번째 단락은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11절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그런 주제의 단락인데요. 먼저 첫 번째, 한 마음을 품으라.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찾아왔죠. 그때 가지고 온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 소식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때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 가운데는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당시 빌립보 교회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두 여인을 중심으로 성도들 사이에 이 분쟁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누구와 개척을 시작했습니까? 이 루디아, 자주장수 루디아와 함께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일까요?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여성들의 영향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 간의 분쟁과 분열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 편이 갈려서 서로 이 불편한 관계가 되면 그것은 마치 이 항아리에
금이 가는 현상과 동일합니다. 그러한 동일한 흡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교회는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어떻게 다 새어나가 버리는지 모릅니다. 정말 모든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성도들이 영적인 영양실조에 허걱거리게 되죠.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에 그 공격할 때마다 이 분쟁이라는 그 무기를 즐겨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우고 서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1번을 보실까요? 1번 갈로 1절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데 필요한 4가지 선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4가지 조건과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정도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가 다 하실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사랑방 모임이 자리를 잡을 동안 제가 좀 더 세세하게 저랑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한 사랑방 모임에 가서 한 번 더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면 보다 더 핵심되는 부분들만 배경만 요점만 그렇게 나누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자, 당분간은 좀 세세하게 하는데요. 이 4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겉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 겉면, 위로, 교제, 자비. 겉면은 그리스도 안에 겉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이는 겉면이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기본 정신은 사랑의 위로, 사랑입니다. 교제는 성령의 교제. 교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한 몸, 우리가 한 몸임을 그 인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죠. 긍휼과 자비는 형제를 사랑하는 애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겉면이라는 것은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죠. 우리 사랑방 모임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세워주는 시간입니다. 위로는 상처를 받았거나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사랑으로 싸매주는 것을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싸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인도하시는 분들은 이쯤에서 근래에 와서 형제 자매들의 권면이나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또 한 번씩 이제 나누어 보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전이죠. 우리 각 개인은. 성령은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십니다. 때문에 교회는 그저 혼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묵상하는 그냥 수도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령의 교제를 나누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는 병들거나 가난한 형제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을 말하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2번 2절로 4절까지는 하나됨을 위한 성도들의 3가지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태도는 무엇이며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나요? 자, 이것은 이런 질문인데요. 1절에 대한 이런 4가지, 1절이 4가지 우리의 자세라고 할까요? 이 자세를 바탕으로 해서 2절, 3절, 4절은 각각 하나씩 하나됨을 위한 성도들의 3가지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이제 2절이죠.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마디로 하면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은 5절 이후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저 같은 마음, 무엇에 있어서 같은 마음인가? 구체적으로는 6절로 8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3번.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하나됨을 위한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3절인데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둘째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단순히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꼼꼼히 살피면서 형제를 인정할 때, 나보다 다 낮게 여길 때 가능한 삶의 방식이죠. 자, 4번입니다. 하나됨을 위한 성도의 세 번째 태도는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4절인데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셋째는 서로가 돌아보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 삶의 태도는 그저 남의 일만 돌아보라는 것은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도 최선을 다해서 돌아보면서 남의 일도 돌아보라. 그런 말이죠. 자, 이제 5절은 이 1, 2, 3, 4에 대한 적용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성도들이 이런 세 가지 삶의 태도를 취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하나됨을 위한 세 가지 삶의 태도가 있습니까? 또한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실천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당분간은 성경의 그런 해석이라든지 관찰은 제가 이렇게 다 좀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적용점 중심으로 이제 우리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좀 점차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연구와 공부와 해석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도록 조금씩 우리가 그렇게 발전해 나갈 텐데요. 당분간 우리가 적용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은데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이 세 가지 태도를 각각 점검하게 하고 점수를 매겨 자신의 부족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같은 마음을 품음, 우리 나눔지에 0에서 1, 2, 3, 4, 5까지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우리 각각을 나는 어디에 있는가, 0인가, 혹은 3인가, 혹은 5인가, 각자가 개인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우리가 이게 총합을 내어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기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을 볼 때에 정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 4절 끝을 한번 보실까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열심히 하였지만 한 마음으로 하지 못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아니, 더러 있었을 것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서로 자신의 생각을 우리가 나누어 보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힘쓸 것을 결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 개인이 자기 혼자 주어진 일에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낼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큰 두 번째 우리 단락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5절로 11절인데요. 그럼 바울은 이처럼 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교훈을 하면서 지금 아주 놀라운 진리를
이제 언급하고 이제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셨는가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겸손의 모범으로, 순종의 모범으로 삼고 선한 일에 하나 되어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요,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실천하기에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 상당히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럼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우리가 구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요. 5절 말씀을 특별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외우고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대신에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바꿔서 암송하고 묵상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그러니까 채용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개인적으로 참 묵상하면서 암송한 후에 우리가 사랑방으로 모여서 이 두 번째 단락을 나누면 더 풍성해질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리 두 번째 단락 1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세를 상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생각과 행동을 유발하는 내면의 의식임을 기억할 때에 바울이 말한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지셨습니다. 취하여 마땅한 바를 마땅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하는 대접과 오름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대접받아야 될 것이 맞아요. 내 생각이 옳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대접과 마땅히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취하여 마땅한 바를 마땅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네, 이번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둘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마음입니다. 그럼 7절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됨으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반대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떻게 자기를 비우셨는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됨으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형체, 즉 모르페는 6절의 본체, 이 모르페와 같은 말로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제한당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 3번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8절인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셋째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본체, 즉 모르페. 이 모르페는 여전히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이 모양, 이 스케마라고 하죠. 이 모양 스케마에 있어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제한당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본체는 여전히 신성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모양에 있어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제한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이와 같은 예수의 마음, 생각과 행동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기는 한 것일까요? 그 표준이 너무 높아서 아무도 그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표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됨의 자세의 절대적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완전히 살 수는 없지만 그를 본받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의지, 나의 선한 의지가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도록 하는 이 지표로 삼도록 이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셨고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대신 치르셨는가를 정말 가슴이 저리도록 깨닫게 되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그를 배우며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이런 이들을 기꺼이 도와주실 거예요. 나에게 이런 갈망이 있는가? 그 갈망이 얼마나 뜨거운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우리 영상 제작을 우리 형수 형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자막을 잘 띄워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닮기 원하는 이런 갈망이 있는가? 그런 갈망일 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자, 5번도 우리가 좀 적용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낮아지는 삶을 사시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다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높이십니다. 9절로 11절이죠. 말씀을 보실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시 높이십니다. 하지만 낮아짐이 높아짐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낮아짐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은 어떤지 예수의 삶에 비교하여 나누어 봅시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는 높임 받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낮아진 자체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셨습니다. 우리의 낮아짐도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말고 정말 자연적 기결로 하나님께 우리를 높이시는 증거를 기대하지도 말고 그저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이 목적에 있어서 어떤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서로 나눠보시고요. 6번,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방 식구들과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서로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이 있는지 모두가 하나씩 나누어 봅시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나눌 우리가 적용 질문인데요. 그럼 크게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고, 그보다 먼저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우리 사랑방 식구들로부터 하나 되기 위한 구체적인 역할들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고, 또한 그 후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들을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주는 이 하나님의 하나됨을 위한 교훈들을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참고하여서 이 실천 가능한 역할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 보고 결단하고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을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거짓없는 약속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짐과 섬김 그 자체가 수단이 되지 않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목적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날이 있다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운 십자가 너머에서 기다리는 그 영광을 주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날의 영광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들 이 말에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나누고 결단하는 정말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내가 실천하고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랑방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합심기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적용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요.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 기도하심으로 이번 주 우리 사랑방 이 풍성한 교제와 나눔과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